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몇 주 전이죠. 2, 3주 전인가요? 그 설교했었죠. 용서에 관한 설교했었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전주에 가겠다고 했었잖아요. 갔다 갈게요. 못 갔다 갈게요. 뭐 이렇게 다들 알아요? 예. 예. 참 아버지를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갔는데 아버지랑 1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와, 몇십 년 만에. 그렇지만 식사를 하고 하진 않았습니다. 체할까봐 제가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또 식사하면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풀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랑 이걸 풀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부담되고 참 이것이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지만 될까,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이 용서가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며 생각하고 갔는데 이미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온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죽을 뻔 하시다가 고비를 넘기신 다음부터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셨더라고요. 5년 동안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가셨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되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너무나 열심히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그런데 항상 죄인인 모습 있잖아요, 저희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서 불만 이게 없어지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나는 망설이면서 조금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라고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모님들과 관계, 때로는 여보 나랑 예전에 친했던 사람들과 이게 틀어졌을 때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여가지고 풀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풀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로 깨달았어요. 뭐냐면 저는 이때까지 어머님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알았죠. 저희 아버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물 받고 왔습니다. 선물 받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셨습니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요 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을 하셨으면요,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날 여기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서 약속을 딱 도장을 찍어야지만 내가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음의 결단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전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전족?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전족. 혹시 대전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대전에 사는 사람입니다. 대전족이 뭐냐면요, 대치동 전세족. 대전족, 대치동 전세족. 저 이 얘기 듣고 참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강북의 50평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이 가정이 아이가 이제 막 중학교 다 올라가고 뭐 하니까 아이의 학업에,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어쨌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아서 잘 살길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옆에 분들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다들 그렇지 않나요? 시작. 다시 한번. 그래서 극성이지 않나요? 시작. 아니에요. 뭔가 찔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극성이기 때문에요, 이 50평짜리 아파트 강북에 살고 있는데 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강남에 20평짜리 아파트 전세로 가는 거예요. 20평도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거기 고시텔이요 나만 하질 않아요.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그렇죠? 자녀의 한 7, 8년 교육을 위해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사해가지고 옮겨가지고 준비시키는데, 아니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예전에 대치동에서 교회 다닐 때 새벽 예배 끝나고 저희가 이제 가끔 여기 환경 집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같이 저희가 이제 그 설렁탕 먹으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6시 한 뭐 이게 넘으면요 차들이 쫙 있어요. 새벽부터 새벽반이 있어요. 새벽반. 자, 걔네들 데리고 그냥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새벽반이 있는 거야. 새벽반이. 도대체 새벽부터 공부하고 또 학교 가서 또 공부하고 학교 끝난 다음에 또 학원 가서 또 공부하고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또 공부하고 자요.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하러 또 가요. 또 공부하고 그 새벽 예배래. 새벽 공부 끝나면 또 학교 공부 끝나면 학원 공부 끝나면 집에서 공부하고 또 자고.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아니, 야, 자녀가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자녀를 죽이고 있어요, 막. 특히 대한민국 이 부모님들의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은요, 정말 그 어떤 나라로 저리 가라잖아요, 정말요. 예. 맹모 삼천지가 어디 갖다 대요, 감히 우리나라한테,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기꺼이 자녀를 위해서 50평짜리 아파트의 그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20평짜리 아파트 옆에 여러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사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부모의 마음, 자녀들은 잘 들을지어다. 이렇게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요. 오늘 본문 딱 보니까요, 이렇게 극성은 아니에요. 이렇게 극성은 아니지만요, 많은 부모가 예수님께 자기 아리를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랍비에게 안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대. 야, 빨리 자녀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자. 빨리 머리라고 디밀어가지고 내 아들, 내 딸, 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모들은 간절했을까, 이 내 아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자, 이렇게 안수받기를 원하는 이 부모의 마음.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다 저지해요. 그러면서 오는 아이들 막 꾸짖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 힘들까 봐. 근데 맞아요, 충분히 돼요. 왜냐면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어린아이들 와가지고 치대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희 보면 이제 명절 때 이제 저희 동생네 가족이 옵니다. 조카 2명이 왔어요. 이제 하나는 3학년 되고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요. 걔들 별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다 힘이 빠진지 모르겠어. 별거 하지 않았는데 뭐 놀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막 얘기만 하고 큰아빠 선물이에요 뭐 주고 그래 하는데 힘이 빠져 있어 제가. 왜 그럴까요? 저 궁금해가지고요. 힘이 빠져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을 조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을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좀 예수님이 좀 쉬었으면 좋겠으니까. 특히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힐 필요는 없으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겠죠. 두 번째 본인이요, 본인도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애들이 뭐 한두 명 왔겠어요. 또 거기 사람들 우르르 다 몰려가지고 예수님께 안수받겠다고. 여러분, 예수님께 안수받겠다고 한두 명이 왔겠어요. 수백 명이 막 다 밀려왔겠죠. 본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까지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 아이들이 약자잖아요.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무시했단 말이에요. 여성도 그렇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근 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아이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참 이 제자들 그러고 보면은 정말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나오죠. 천국은 어떠한 사람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안 돼 또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요. 자, 이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렇지, 인간이 쉽게 변하지 않아. 쉽게 변하지 않아. 죽었다 살아나도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그 1년밖에 안 간대요, 그 은혜가. 제가 아는 제 이제 동기 아는 동생이 폐혈증을 죽을 뻔했었어요. 한 달을 사경을 헤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거든요. 근데 본인이 고백해요. 그 은혜가 1년밖에 안 간대요. 와,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알죠? 시작. 알죠? 알죠? 알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대단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온유하시죠. 다시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의미라고 해서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절대 순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기 뒤에 잠옷이 있는 저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게 이쁘게 또 뭐냐 한복을 입고 온 우리 준상 준범, 저 아이들이 순수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엄마 계속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세준이랑 민준이도 다를 거 없죠. 똑같아요. 예, 그렇죠. 절대 순수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영악해요. 아주 영악하게 그냥 이룰 데 없어요. 예, 절대 의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절대 의지적인 자세에, 즉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지 다르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자꾸 이거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온 게 있잖아요. 이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참 생뚱맞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연결이 됩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 그의 질문이 참 거시기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참 잘못된 질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면 영생 얻습니까? 절대 영생을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미 본인이 스스로 다 정해놨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얻는다라고 이미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행위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언제나 그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식적이죠. 그렇죠?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 스스로가 정해놓은 기준. 이 청년은요, 영생에 관한 부분을요, 자기 스스로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의 경험이, 나의 생각이, 나의 느낌이 내 삶에 뭐가 돼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아마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나의 경험을 더 많이 의지하고 계시는지. 아마 여러분 어쩔 때는요, 나의 경험을 더 많이 의지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요,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근데 이 노하우가 쌓일 때가 진짜 위험할 때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요 그 노하우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 나의 삶의 기준이 누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하우를 믿으며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나의 기준 되어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는지 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청년의 질문에 다시 되물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볼까요? 예, 우리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선한
이가 분명히 하나님이랑 얘기했는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뭔가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이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 인간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불가능함을 자각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 청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이 청년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름 자기가 계명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혹 내가 안 지키고 뭐 빼먹는 계명들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것일 것입니다. 계속 자기 기준을 가지고 조건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나의 기준을 끝까지 내세우는 거예요. 끝까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에서 9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쭉 나오죠. 이거 5계명에서 9계명까지 얘기해요. 마지막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요. 계명에 포함되지 않는 이거 유혹한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둘째 큰 계명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레위기 19장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무엇이냐 이 계명을 얘기했어요. 즉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왜 얘기했냐면 이미 유대인들은요 1계명서부터 4계명 기가 막히게 지킵니다.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부분 바로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너 잘 지키고 있냐? 청년이 대답합니다. 네, 저 다 지킵니다. 다 지키고 있대요. 예수님은요 이미 이 청년이 이걸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계셨는데 그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다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자기 기준으로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다 팔으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다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이 청년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이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마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이거든요.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전 재산 포기하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와 부유하게 현실을 살자와 이 괴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나름대로 자기는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기준은 언제 자기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잘 깨달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내 기준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 따라오면 영생 여러분 다 팔면요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영생 얻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의 중심이 잘못된 걸 고치시면서 정말 그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모든 걸 다 팔고 가장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걸 다 팔고 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과의 대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의 첫 단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식이 결핍된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자 청년도 그렇습니다. 자꾸 무엇인가 행위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꾸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반대대로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인정해 주잖아요. 쟤 예배도 잘 드리고 막 찬양도 잘하고 헌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하실래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신앙의 연륜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절대도 안 됩니다. 내가 많이 다니고 많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주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거기에 넘어집니다. 거기에 넘어집니다. 목사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다 알아가지고 이 단에서도 여러분은 내가 아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꼭 속은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가르치고 여러분 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명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똑바로 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주님 우리를 알아갈 수 있지만 이걸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체계를 더 알기 위해서는요, 또 교회 안에서 새롭게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 여러분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신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알지 못할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교주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지 못할 때 잘못 섬김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뭐가 되느냐면 교주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위에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목사 책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부분 되게 많잖아요. 그 여러분 목사 책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도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책임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숫자와 건물에 갇혀서 기업이 돼버립니다.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들 건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숫자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내가 자신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거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숫자로 생각합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또 어떻습니까? 예배는 어떻습니까? 요즘 이 예배가 엔터테인먼트로 완전 가득 차버립니다. 왜 예배가 엔터테인먼트가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 절대 예배는 콘서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예배는요,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자꾸 찾고 있고요, 콘서트적 요소를 자꾸 찾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이야기하고 세상 문화에 인기 있는 거 자꾸 찾아가지고요, 그와 자꾸 집어넣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이 현저히 낮아질 때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 이 부자 청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두 번째가 뭐냐고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은 굉장히 자신만만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이 청년요,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예요. 이 청년은요, 관리라고도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 쪽에서는요. 그러면서 나름 말씀도 지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청년은요,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뭐예요? 나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의 보면요, 그들이 보면요, 되게 부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꼭 부자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때요? 그 큰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 말씀을 잘 지켰던 나, 과연 나 어떨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 정도면 영생을 얻지 않겠어? 한번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저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시작. 빨리 얘기하세요. 왜 얘기 안 하세요? 잠 깨라고 하는 거예요. 저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시작. 뭘 하십니까? 대답을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대요? 지옥 가지 않을 것 같대요? 지옥 가지는 않을 것 같대요? 예. 예, 여러분, 그 마인드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자기 확신에 차 있는 마인드. 나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예, 여러분, 그 마인드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요, 이러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자라는 이 죄악의 새싹들, 진짜 제가 군대 시절 때 그 아침 8시에 보면요, 제초 작업을 하고 해요. 여름에요. 그러면 지금 저는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 지나가는 그 길이 있어요. 거기 이거를 이 돌 있잖아, 이게 빳빳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대충 막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사이에 이 잡초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자라지 않았을 때 애매해요. 와, 그걸 뽑는 이 손이 다 나갈 정도예요. 진짜 그 뿌리 진짜 안 뽑히거든요. 그 정말 오전에 그걸 다 뽑아놔요. 막 에휴, 이런 잡초 같은 다 뽑아요. 놀라운 걸 발견해요. 와, 아침 먹고 다시 왔잖아요. 다시 자라나 있어 이것들이. 제가 거짓말인 것 같죠? 꼭 군대에 가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 진짜라니까요. 분명히 기상해가지고 뽑았는데 아침 먹고 다시 왔더니 그 조금씩 자라나 있다니까요. 이것들이. 이때 깨달아, 아하, 우리의 제약된 마음도 이렇겠구나. 우리의 제약된 마음도 이렇겠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아니라고 여러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없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죄악된 모습이 계속 자라난다니까요. 뽑아도 계속 자라나요. 참나. 그러니까 계속 은혜가 충만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예, 그거밖에 없는, 답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뽑아야 돼요. 이 안에 자라난 나의 기준들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뽑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손으로 시작. 자, 뽑읍시다. 자, 남의 것도 뽑아줘요. 안 뽑히면 좀 뽑아주실 거죠. 예. 네.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무엇이냐면요, 재물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영적인 일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큰 문제죠. 예. 예수님께 참 재미난 비유를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좀 밑에 보면요,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실 정도였어요. 재물에 대한 것을요. 그러면 재물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악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의 악한 마음. 인간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재물이나 하나님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 한다니까요. 악하기 때문에요.
감히 어떻게 재물이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마귀랑 이거 예수님 손잡고 뭐 80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예? 그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그 그림 놓고 페이스북에. 이게 왜 성립이 안 되냐면, 이건 인간의 완전한 악한 모습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잘못 착각 생각을 해요. 악함이에요. 마음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한 쪽으로 정말 악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이 밝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 되지 말아야 천국 가나요, 우리? 그거 절대 아닙니다. 또 여기 또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면 나 돈 벌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버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버세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물은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악한 본성, 이 수단을 자꾸 뭐로 만들어요? 목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수단을 뭐로 만들어요? 자꾸 주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에 이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풍성해진다 분명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업 가운데 그런 풍성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능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많이 줬겠어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꾸 잘못 생각하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자꾸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단이 돼야 됩니다. 절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자 되세요.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부자 되세요. 시작. 이 말은 너무 좋아하셔. 그냥 얼굴이 그냥 다 피시네. 그냥 하나도 안 폈다가 부자 되세요. 그렇게 좋으세요? 부자 되세요? 이미 우리는 부자 아닌가요? 천국 부자 아니에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이거는 영적인 얘기를 하면 아멘은 안 나오고, 그냥 세상적으로 부자 되세요. 아이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예.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천국 가세요. 시작. 천국 가세요. 천국 가세요. 자, 다시 한번 부자 되세요. 자, 이번에 좀 소리가 작았어요. 부자 되세요가. 자, 이거를 점검해 보려고 했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대조시키시면서 영생은 우리 힘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절대 주님의 주권 안에 주의 은혜로 얻게 됨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있는 내 경험이라는 기준, 직분이라는 기준 다 버리고 뿌리 뽑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번 주도 여러분들 그 주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 원합니다. 예.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 바로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마음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며 계속 부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재물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의 기준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으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